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고백드리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만나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금을 주시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예수님은 성문 밖에 버려져서 고난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밟히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소금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소금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금의 짠맛을 주셔서 저절로 부패하지 아니하는 소금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소금이 될 수도 없지만 만약 소금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막 애쓴다고 내가 노력하여 만들어진 소금이 맛이 안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적 짠맛의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맛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소금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맛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쉬운데 왜 우리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맛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실제 그 사역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 소금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계시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몰라서 내가 보면은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답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전부 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열려지신 분들은 성경을 전부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계시가 열려지지 않은 분들은 인간적인 자기 중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계시가 열려진 분들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해석과 관점을 다르게 하는 계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 의도와는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관점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자회에서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손주가 왜 예쁜지 압니까? 이렇게 이제 편안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뻐만 하고 키우는 것은 손주의 부모들이 키우니까 그래서 예쁘다는 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비슷한 얘기지만은 예쁜 짓 할 때만 보고 미운 짓 할 때는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손주가 예쁘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주를 보고 기뻐하고 예뻐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존재 자체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손주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인데 공감이 가잖아요. 자식도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런 것을 여유가 없어서 못 느끼다가 이제 손주를 볼 만큼 나이가 되어지니까 그냥 손주가 있다는 자체가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얘기한 것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다양한 얘기고 다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손주가 왜 예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겠지요? 내 형상을 닮아서 예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물론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고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막 멋지게 해석을 했다, 굉장히 타당하게 해석을 했다, 굉장히 공감되어지게 해석을 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화, 예수님이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화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너 지옥 갈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아주 단호하신 말씀이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한다, 외식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 외식이 뭐예요? 외식. 여러분들, 외식은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 아닙니까?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실 만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준엄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그러면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달랐을까? 잘못을 하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을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건 분명히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일 해놓고도 나는 안 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막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것도 외식하는 자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국에 못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관점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외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이렇게 외식적인 행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지금이 떨어져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소금이고 나를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면전에 놓고 당신이 무슨 소금이고 당신이 무슨 생명이고 당신을 믿는 것이 무슨 복음이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지옥이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이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면서 소금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소금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소금 되어지려면 바닷물, 짠물, 막 햇빛에 말이에요. 일조량이 많은 그런 때 넓은 소금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물을 자꾸 졸이고 또 졸이고 졸여가지고 물을 증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금물 안에 몇 % 농도로 있는 그 소금의 분자들이 모아져서 알갱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걸리고, 정말 그 바닷물이 변하여 소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금의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염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진실하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저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화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시가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하셨는데도 계시가 닫혀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섭게 윤리와 계명과 상식을 천국 가는 계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계명 잘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계명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너희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의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 계명 지켜야 된다.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막 가르칠 때 말이에요. 아니 소금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갈 일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문을 받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앞에서 윤리와 상식과 계명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외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이제 진짜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하는 소금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평안을 주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우리가 외식하였던 이런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뭐 잘나서 계시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똑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죽으면 뭐가 나타나요? 부패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부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성문 밖에 버려진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할 뿐이고 찬양과 존귀만 그분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따랐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고 있는 외식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식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그 의식을 따랐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계명으로 끝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의식의 늪에 빠져서 의식의 울무에 빠져서 주여 우리가 허우적거렸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나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발목을 잡았던 이 패역한 자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짠맛을 주신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일에 힘써 예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